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글을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7절서부터 27절을 보게 되면은 18절서부터 보면 그 미워한다라고 하는, 계속적으로 보니까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느냐고 하면은 7번이나 나옵니다. 미워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미워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영이 들어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게 충돌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고 하면은 그 로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고 하면은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한규 집사님 가족들도 왔지만은 우리는 이 본향, 곧 우리는 이곳에서 살다가 우리가 이제 때가 되게 되면 우리는 이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의 영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러한 세상은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게 충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이별하게 되면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택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이 주일날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로 오잖아요. 교회로 와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찬양, 또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보게 되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세속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잠깐 감리교회죠. 거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아무튼 인기가 많이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의료보험이 없을 때에는 사람이 병원에 가게 되면은 돈이 없으면 수술을 안 시켜줍니다. 뭐 저희 어머니도 수술을 돈이 없어 못 받아서 나중에 이제 천국 가셨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인이 아무튼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꽤 큰 돈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퇴원을 시켜서 이제 집에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해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열심히 그 돈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돈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 친척 가운데 좀 돈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가서 사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500만 원을 꿔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 나는 지금 우리 집안이 저를 그렇게 잘 섬기는 집안이었는데 니네 집안이, 니네 가족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내가 돈을 500만 원을 꿔줄 테니까 나중에 돈 있을 때 갚을 테니까 그 대신 조건은 뭐냐? 예수를 갖다가 믿지 말아라. 예수를 포기해라. 그래서 그 남편이 생각할 때에 그 500만 원만 있으면 그 부인을 살릴 수가 있는데 뭐 다른 데서는 이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저기 알아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는 부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여보, 나 그냥 천국 갈 테니까 그냥 우리 퇴원해서 천국 갈 준비하자. 그래서 그 부인도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도저히 저는 예수를 버리고 500만 원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근데 마침 그거를 갖다가 거기 의사가 그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빨리 퇴원해서 우리 천국 갈 준비하자. 근데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버리고 이 세상에 뭐 10년 20년 더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병실에서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빨리 수속을 밟아서 퇴원을 하자. 그랬더니 마침 그 뒤에서 그 의사가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의사가 내가 그 돈을,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내가 그 돈을 다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잘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돈을 모아서 그 500만 원을 그 의사한테 다시 돌려줬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권속들은 뭐냐?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백성들은 천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을 무엇을 통해서 통치하십니까? 다른 것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6절 보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한번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27절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18절서부터 27절 보면 왜 자꾸만 미워하느냐 이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미워하느냐? 이게 복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제일 사명이 뭐냐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홍영호 전도사님, 목사님 되신 분이 생각이 났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생각이 날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사례비를 많이 줄 수 없어가지고 제가 부천에 있는 그 교회에 이제 소개를 해서 거기는 사례비를 좀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그 교회 지금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총회 부총회장님이 되셨어요. 뭐 그 당시에는 한 400~500명 정도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고 지금은 아마 한 2~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도 성장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 친구인데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영 목사님이 오셔서 몇 번 오셨는데 제가 도움을 못 줘가지고 지금은 목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총회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같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하고 뭐가 틀리냐 우리 강명교회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찬양도 그렇고 설교도 뭐 그 목사님이랑 오 목사님이랑 똑같습니다. 딱 한 가지 틀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틀리냐 그랬더니 거기는요 목사님 얼마나 이 전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지 혼자 올 수 없을 정도로 전도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그 성도들에게 전부 전도지 저기를 논하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혼자 오면 미안할 정도로 이 복음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그거 하나만 틀리지
뭐 강명교회나 거기나 별로 틀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느냐? 오늘 요한복음 그 15장 1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는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세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세웠느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열매 맺히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열심히 맺게 해가지고 뭐 하느냐?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은 뭐냐?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그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이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응답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 토요일마다 우리 기도하는 김성령 목사님이 오늘 그 저녁에 시드니 관광을 가셔요. 거기는 그 목사님들이 네 목사님들이 계신데 새벽 예배 끝나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코로나 때도 뭐 전도만 하는 것보다 그냥 전도지를 계속 그 가정이나 아파트에다 계속 꽂은 거예요. 이 코로나 때도 한 번도 빠지질 않았다. 일주일에 한 4번 이상은 계속 전도지를 새벽 예배 끝나면은 뭐 전도보다는 그 전도지 꽂는 일. 월요일 날은 이쪽 교회, 화요일 날은 저쪽 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같이 4명이 이제 뿌리는.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 전도지를 뿌렸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해주셔서 네 부부가 저 호주 시드니 관광을 하나님이 시켜주셔가지고 이번에 부부들이 다 지금 호주로 관광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게 되니까 또 그런 교회들을 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느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으로 심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계속 미워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미워하고 미워한다. 왜 미워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막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뭐 너희에게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린 욕먹을 일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딱 한 가지 있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욕을 먹어요. 욕을 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상 받았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욕 먹으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옛날에 저기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지가 그 사탕하고 줬더니 그 남자분인데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그냥 죽어버릴까 해가지고 그걸 참느라고 화가 나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상 받았구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거슬려 막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왜 우리가 미움을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러한 이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여 아니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제 복음, 그들이 핑계를 못 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이제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면 자녀고 전토고 모든 곳에 여러 배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도 빨리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걸 그렇게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상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냐?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느냐? 그게 한 가지 영적으로 보면 뭐냐?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직무가 유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상이 제일 큰 게 천국에서도 제일 큰 상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복음을 위해서 해를 받고 복음을 위해서 목이 날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한 분들이 하늘에서는 제일 큰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학대학 원장하시는 분이 천국을 보고 와가지고는 그 많은 나이에 나 선교사 가서 순교하겠다고. 그래서 저 인도 선교사로 떠나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세상의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그 육신을 살리기 때문에 존경도 받고 많은 돈도 받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의사거든요. 영적인 의사로서 우리는 무슨 일이냐? 일반 의사들이 못하는 생명을 살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영적인 의사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의사로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명예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또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뜻을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봄 됐으니까 여러분 전도지나 또 휴지 같은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운 데 가서 창피하면은 그냥 꽂아놓기만 해도 그 전도가 되는, 그 뿌리는 거거든요. 그냥 전도지를 뿌려도 하나님도 심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은혜 받으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권속 천국 백성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고, 영적인 의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고 받은 은혜 간증할 수 있도록, 응답을 간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보게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이로하니 우리 마음 자보다 전그음한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꿈만 쉬지 않고 불러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평안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목사님께서 기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수 권사님이 갖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유산균인데 3월달까지 먹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6개월 이상 먹어도 특별히 상관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약효가 떨어지지도 않고 의사하고 약사들이 그러는데, 이거 유산균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하나씩 가져가서 드시면 전혀 6개월까지는 약효가 안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지난 거는 다 폐기하고 그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약효가 유지되는데 6개월 동안은 전혀 약효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한규 집사님이 돌아가신 배낭간에
참 소천하셔가지고 저도 많이 놀랐고 저번 주일날은 눈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셨는데 오늘 이 장례를 잘 치르시고 우리 가족들이 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인사하실래요? 나오셔서 한번 인사라도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네? 잠깐 다 나오셔서 간단하게 그냥 인사를 한번 하고 다 나오실 때 나와서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좋겠네요. 네. 또 막내 따님 위해서 많이 기도했거든요. 민경 집사님과 아무튼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임신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기 부인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시려면 마이크 한번 주시고. 네.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 식구분들과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님 예배 때 참여해 주시고 예배 같이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저희 아버님께서도 좋은 마음으로 신앙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앞으로 광명 교회 식구분들께서도 더 깊은 믿음 가지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김한글 집사님 아마 코로나만 안 걸리셨으면 아마 10년, 20년 더 사실 뿐이고 참 믿음이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것은 우리 강명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하면 70이 넘었기 때문에 명예장로를 꼭 하려고 기도했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뭐 토요일날 저녁 5시 30분까지도 문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한 8시간 후에 새벽 2시에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거 보면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좀 악화됐다고 특별히 목사님하고 권사님도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토요일날 5시 33분인가에 문자가 왔는데 그날 밤 2시, 새벽 2시에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아무튼 천국에서 아마 편한 안식을 누리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강명교회에서 많이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너의 가는 길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강 위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라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